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교를 언젠가는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잘 또 따라오시고 또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 다 알지요. 그러나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힘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부흥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죠. 멋진 설교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멋진 성도가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는 반응하지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헌신이나 희생에 대한 메시지에는 귀를 막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기근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의 권면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 하면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당시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들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큰 흉년을 당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보면 다양한 헌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구제나 또 선교 이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헌금과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금과 연보 사이엔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의 헌금으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모두가 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신서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순수, 관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연보는 순수, 관대함으로 남을 돕는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드리는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린 물질을 연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란으로 물질적인 빈곤이 심해지자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유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풍성해서 드린 연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연보를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넘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가난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풍성한 연보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누가 명령해서 강압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크게 헌신했고 자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연보를 할 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원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우사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와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순수 관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점과 또 연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나오는 단어를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도요, 앞부분은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 이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보라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여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연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참 고린도 교회에서도 연보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디도를 보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일을 성취하고 풍성하도록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죠. 뭐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각종 여러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교회만큼 구제하는 일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 은혜의 일에 성취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너희라고 하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연보하는 일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서 순수, 관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간절함으로 이 연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고린도 교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라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연보는요,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하며, 마게도니아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름다운 연보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사랑의 진실함을 연보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말로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보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연보의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어렵고 다들 빠듯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죠. 물가는 오르고 사업은 힘들고 봉급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다양한 헌금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이든 연보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보는요, 구제 헌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 힘들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건데요, 돈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약한 분들을 향해서 돕는 일에 더 앞장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돈이나 재물, 대체로 사실 부정적인 개념이 많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때에 물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연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연보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렸던 이 연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연보의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괜찮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연보에 있어서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빚내서 헌금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담이나 또 뭐 그것 가지고 시험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해서 누가 받으신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연보의 개념을 아주 특별한 원리로 설명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상당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보의 개념을 아주 특별한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균등과 나눔의 원리였어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연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이 15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만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있었던 이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 사건 할 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는 균등과 나눔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만나를 거둘 때 말하는 거예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에게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건 약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나를 각자가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한 오멜씩을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약자가 있고 또 몸이 약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이러면 대신 다른 사람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수요대로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부족한 자에겐 채워주었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만나를 거두어서 나눠주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둘 경우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균등과 나눔의 원리가 바로 연보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설명하면서 만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한 오멜씩 제공된 것처럼 부족한 자에게는 넉넉한 사람이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대신 만나를 거두어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정신이 곧 연보의 정신이요, 만나의 원리가 바로 연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보의 원리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보의 개념을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지어 설명할까요?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표정을 보니 저만 놀란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연보는 복음 정신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넉넉하고 부한 자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충해 주는 것, 높은 자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 부담되는 수 있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순수, 관대함. 게다가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연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연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균등과 나눔의 원리를 만나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부유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낮아진 우리를 높이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바로 연보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바로 연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또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구제하는 일에 계속 우리가 더 앞장서고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아름답게 동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보하는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여러분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 구제 헌금과 다음 세대 비전 헌금을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부담되시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만 작정하셔서 매월 여러분 한 구자에 5,000원이고요. 여러분 구자를 정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매월 내년부터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부담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자원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헌금과 또 선한 사마리아 헌금 각각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둘 중에서 하나만 하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헌금은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장학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요,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